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히 감격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직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충만한 임재 속에서 솔로몬은 회중 앞에 서서 놀라운 고백을 하였지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고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구름 속 빽빽한 어둠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계셨지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전환, 임시적으로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구름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선포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동체가 그 성전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함께 볼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아멘. 여기서 캄캄한 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번역본으로는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표현은 단순히 불이 꺼진 방이나 어두운 골목 같은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아라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런 빽빽한 구름, 짙은 흑암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산 위가 짙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그때 모세만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분이 숨어 계셔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너무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강한 태양빛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듯 구름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이곳에 영원히 거해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은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임시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복판, 성전에 거하시며 항상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배와 성전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가족이 함께 짧은 기도라도 드리십시오. 아침 식탁에서 주님, 오늘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집은 이미 작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업과 직장,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과제를 준비하거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속으로 짧게 고백해야겠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나 버스를 탈 때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도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시지요? 하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 삶 전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2번째 단락인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 얼굴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말은요, 종종 허공에 흩어집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성전은요, 결국 인간의 수고와 능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전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역사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성취와 열매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먼저는 가정에서 약속을 믿는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이 참 많지요. 그러나 부모의 능력으로는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불안 대신 기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내 삶이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믿는 신앙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성과가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요, 주님, 제 손의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진로와 선택의 순간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주님,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내심으로 이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결국 모든 성취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의 목적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지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신 것은 성전 속에 언약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신 것은 성전 속에 언약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중심에 모실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과 언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 교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넓고 전망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공하여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많이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꿈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신 것은 성전 속에 언약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중심에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가까이 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의 중심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참된 성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로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